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을 달라 하니 그가 누구든지 나타나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라고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희 남편은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하는 것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과 평안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우리가 마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 우리 안에 있어서 영원토록 그것이 메마르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샘물이 솟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게 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이 멈추지 않고 마르지 않고 이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샘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어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그것보다도 훨씬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고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그 영생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자가 나중에 죽으면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는데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더 풍성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망이 채워지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채워지고요, 우리 안에 만족이 채워지고요, 우리 안에 행복이 채워지고요, 죄를 이기기 시작하고 마귀를 이기기 시작하고 귀신을 이기기 시작하고 세상을 이기기 시작하고 정욕을 이기기 시작하고 쾌락을 이기기 시작하는 그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대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 샘물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샘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니 내가 너무 기뻐, 예수 믿으니 내가 너무 행복해, 예수 믿으니 내 안에 놀라운 평강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는 이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그 확신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너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증거할 때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내가 내 입술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지 않았지만 내 친구가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요, 야, 너 교회 나가더니 뭔가 달라졌다, 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 안에 뭔가 달라졌는데 나도 그거 갖고 싶어, 나도 그거 알고 싶어, 나도 네가 체험한 그거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복음이 그렇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때 너희 안에 샘이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고 많은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는 체험인 것이 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는 봉사, 헌신, 성경,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종교생활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생명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해야 될 것은요, 충만한 능력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안식을 날마다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있겠니? 신앙생활 안에 뭐 대단한 것이 있겠니? 그 정도 하면 괜찮아. 이방 종교를 믿어도 종교 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 안에 구원이 있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결국 그 거짓, 그 우상을 따라가면 결국 멸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도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그런 차원의 만족과 그런 차원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평강을 주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0쯤 되었더라.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는데요, 그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때의 시간이 6시라 그러는데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자면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오 시간에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중동은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오가 되면은 온도가 40도, 4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지요. 언제 기르러 옵니까?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그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인데요, 이 여인이 이때 나왔었던 것은 이 자신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번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 이혼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네가 5번 결혼했고 5번 이혼했고 지금 또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수많은 남자를 통해 무엇인가 행복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었던 것이죠. 번번이 자신의 삶이 무너졌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찾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찾지 말아라, 그것들에 대해서 금욕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정한 의미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이 여인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거짓된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었던 것이에요. 진정한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었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해가를 주는 진정한 우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날마다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져 가는 것이 이 여인의 문제였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 우물을 마시면 다시금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벌수록 우리에게 갈증을 더해줄 뿐인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우리 안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쾌락은 추구할수록 우리 안에 더 큰 갈증을 줄 뿐인 것입니다. 영화 산업이 날마다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화가 주는, 연예계가 주는 만족이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을 준다면요, 그렇게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각적인 쾌락, 감각적인 만족을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갈증이 찾아오기 때문에 영화 산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 안으로 빠져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더 문란한 성생활 안에, 더 문란한 성적인 타락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만족합니까? 그 자리가 우리 안에 만족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자리, 계속해서 더 큰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고귀한 자입니다. 사람은 우주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사람은 물질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은요, 어떠한 물질을 채워도 만족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의 심령은요, 온 우주를 갖다가 채워넣는다고 해서 인간의 심령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만족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인간은 비로소 만족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잘못은 어디에서 발생됐냐면요,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찾으려는 마음은 옳은데요, 그것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죠. 그것 안에는 만족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것 안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세상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그래서 때때로는 실패가 좋은 것입니다. 고통이 좋은 것입니다. 외로움이 좋은 것입니다. 불안이 좋은 것입니다. 두려움이 좋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중에 두려워하는 자가 있잖아요. 공포를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폭풍과 같은 시기를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는지,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그토록 외롭고 그토록 두렵고 그토록 불안하고 그토록 험악한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선생님이
자신의 그토록 어려운 이 마음들에 대해서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가 자신의 이 마음을 이해합니까? 이해해 주지 못하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몹시 어려운데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이 부모의 말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그토록 하찮은 존재, 물질적인 존재가 아닌데 부모가 부모라는 권위로 나를 그렇게 압박하고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니 반항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그들이 청소년의 시기를 그토록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는 것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지금 너가 예수 만난 때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진리를 알게 될 때 이 너의 인생의 폭풍이 잠잠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직장에 들어가고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신의 10년 가운데 샘 솟는 샘물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이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시지만 교회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근데 그 진정한 만족,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가 이 정도인가? 신앙을 통해 내 이 영혼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고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상 가운데 온통 마음을 빼앗겨 돈을 버는데 자신의 온 삶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열심히 직장 생활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요, 시집장가 다 잘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그때 그 마음 안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한 마음이 찾아요. 허망한 마음이. 이것이 인생인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그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만족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갱년기를 지나가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감정이 요동치고 무엇인가 이 감정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과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그건 맞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과학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 왜 그러한 허망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것이잖아요. 우리 인체 안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렇게 허망한 마음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들게 했었던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 있다면, 야 친구야, 너 예수 만나야 돼. 친구야, 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
그렇게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외롭구나, 내가 두렵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내가 만족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두 번째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세상 안에서 세상 우물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만족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내가 요즘에 그 세상 우물을 마시면서 살맛이 나요. 근데 그게 속임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어둠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질 것이거든요. 그 우물이 가짜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사역자로서 가장 어렵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내가 나눴었던 것처럼 너가 얼마나 외로운지, 너가 얼마나 두려운지, 너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것은 네가 그렇게 외롭기 때문에, 너가 그토록 불안하기 때문에, 너가 그토록 두렵기 때문에 세상의 우물을 찾아 나섰고 그 세상의 우물을 마시고 있으며 그 우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가짜 기쁨이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은 내가 하기에 불가능한 것이더라고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의지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시 여기는 땅이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시리아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기가 정복한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자신 땅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또 자신의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피를 섞이게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피가 섞인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빠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삥 돌아갑니다. 2배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돌아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마리아를 의지적으로 통과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이요. 사마리아에서 이 사마리아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에게 와서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진정한 생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일으켜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허망한 자인지를 느끼게 해주셨고요, 부정적으로는 그것을 느끼게 해주셨고요, 긍정적으로는 무엇을 느끼게 해주셨습니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봄 때 우리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입니까? 내 안에 포근한 느낌들, 따뜻한 느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일반 은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하는데, 이러한 일반 은총을 통해 그 따뜻한 느낌은 무엇을 나에게 갈망하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갈망하게 해주십니다. 해가 질 때에 해 지는 그 노을을 보면서 내 안에 늘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종말을 나는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 제 안에 묵상이 되는 것은 천국이 묵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만 일출과 일몰을 좋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출과 일몰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은 일출과 일몰을 좋아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일출과 왜 일몰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어 주셨냐면요, 사마리아의 여인 안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시죠? 달콤한 음식 좋아하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 사탕을 안 주잖아요. 이빨 썩으니까, 건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영원히 안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첫 번째 사탕을 맛보는 때가 있습니다. 4살이든지 5살이든지 그때 이 아이들이 단맛을 보지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맛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탕을 또 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음식을 맛있게 요리해 먹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사람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요리해 먹습니다. 천국이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들리는 그 교회 종소리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교회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해가 지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물을 통해서 그 영혼의 영적인 감각을 깨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물을 통해 말씀하실 때 진정한 해갈과 진정한 시원함과 진정한 내 영혼의 기쁨이 있고, 그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샘물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 네가 지금까지 체험한 체험도 귀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까? 예수 믿으니까 두려움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우울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허망함이 떠난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것을 다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실 은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많은 것을 누렸고 이제
더 이상 누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종교생활한 것이에요. 종교생활. 내가 예수 믿은데 너무 좋았어요. 만족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겠어요. 그것으로 족하겠어요. 그건 예수 안 만난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만족은요, 한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기쁨은요,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계속해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영원히 듣도록 외쳐야 돼요. 근호야, 네가 받을 더 놀라운 것이 있어. 놀라운 기쁨이 있어. 놀라운 안식이 있어. 놀라운 만족이 있어. 아멘.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고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날마다 우리 안에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 마음 안에, 내 영혼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을 날마다 받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만족이 날마다 넘쳐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 어린이들이 목말라 합니다. 주님, 청소년들이 목말라 합니다. 주님,
청년들이 목말라 합니다 주님. 장년들이 목말라 합니다 주님. 노인들이 목말라 합니다 주님. 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 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적인 타락 가운데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서 만족을 하려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 주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내 영혼이 쉴 수 없다라고 고백한 어거스틴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천국의 기쁨으로만 채워집니다. 천국의 영광으로만 채워집니다. 천국의 영광으로만 채워집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참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실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마귀, 죄는 우리 안에 거짓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 죄는 우리 안에 왜곡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뒤틀리게 하고 죄는 우리의 감정을 뒤틀리게 해서 거짓된 만족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위에서 얻는 모든 성적인 만족과 성적인 쾌락은 마귀가 뒤틀려버린 죄가 뒤틀리게 한 거짓된 만족입니다. 거짓된 만족입니다. 주님, 그 물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자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다 멸망할 것입니다. 아내의 우물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내 위에 다른 여인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 기쁨은 다 뒤틀린 것이고 다 거짓된 것이어서 잠시 잠깐 쾌락을 누릴지라도 마귀에게 묶여 결과가 파멸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파멸하는 것입니다. 주님, 돈에서 만족을 얻는 것은 돈을 얻을 때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고 그 쌓인 돈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돈을 신뢰할 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시옵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기쁨, 돈이 주는 안식, 돈이 주는 만족 안에 빠져버리면 결국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내 인생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멸망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주는 우물에 취해 멸망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여,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영화, 음악, 스포츠, 취미 생활 가운데 빠져 그곳에서 만족을 얻음으로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어리석은 인생들이여, 취미는 취미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지어다. 음악은 음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지어다. 예술은 예술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지어다. 스포츠는 스포츠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할지어다. 아멘. 음악이 종교의 자리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이 종교의 자리를 장악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술과 스포츠와 음악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감각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더 일어나는 것이 진짜 예술입니다. 현대의 음악이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감사와 성공에 대한 감각을 일으키는 그것이 진짜 음악입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 음악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스포츠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술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허망하고 외롭고 그러한 특별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주여, 사랑하는 이 땅의 백성들,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눈을 열어 그들 가운데 찾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생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이 샘물의 비밀들을 그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때 그들의 눈이 띄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귀가 열릴 것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내가 날마다 이 샘물을 추구합니다. 더 놀라운 기쁨, 더 놀라운 안식, 더 놀라운 만족, 더 놀라운 행복을 내가 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단성을 지를 만한 일입니다.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서 솟아나는 샘물을 보고 그것을 맛볼 때는 단성을 지를 만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내 안에 샘물을 주셨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서 샘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들 안에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전시 진심으로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 나는 세상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부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불쌍한 자들입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며 존경만 받을 만한 직업을 갖고 그 직장 가운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이것은 저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세상 우물에, 세상 쾌락에, 돈에, 재물에, 명성에, 명예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밤낮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만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행복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더 풍성한 삶,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